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늘 결정을 내리며 삽니다. decision. 결정을 내리죠. 이렇게 리더들을 우리는 decision maker라고 그러죠. 결정을 하는 사람들. 늘 결정을 하면서 합니다. 오늘 또 아마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오늘 목남새 가나마나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지. 그리고 어떤 분은 어제 저녁에 주무시면서 안 간다, 딱 이런 분들은 결정을 하셨어요. 여기 못 와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뭐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오늘 쉴 건가, 뭐 이번 명절에 뭐 어디를 갈 건가, 뭐 이런 거 다 이제 결정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정으로 가득하죠. 오늘날은 이제 결정을 선택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선택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선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가면 뭐 순두부 식당에 가면 순두부 달라고 하면 순두부만 줍니다. 요즘은 순두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순두부냐, 뭘 넣느냐, 이렇게 버섯을 넣은 순두부냐, 또 뭐 돼지고기를 넣은 순두부냐, 뭐 아니면 뭐냐. 그 다음에 또 모든 것들마다 매운 거냐, 뭐 보통이냐, 뭐 싱겁게 하느냐, 이 맛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저 아내가 이 샴푸를 하나 어디 가는 길에 하나 전에 어디 시내에서 사달라고 그러는데 들어가니까 샴푸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야 다 보내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위험 수위도 높아집니다.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여지도 많아지고 또 선택에 따른 결과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죠. 너 때까지 뭐뭇 하려느냐. 이 말은 결단하라는 거죠.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어느 쪽에 설 건지 선택을 해라. 신앙도 여러분 선택이잖아요. 무신론자도 선택입니다. 나 안 믿기로 선택한다.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의 믿음이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별로 없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믿을 때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선택한 것이고, 안 믿는다면 안 믿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엉터리 믿음이 많죠. 자, 삶은 결정을 통해서 나는 좋은 인생이란 좋은 결정을 한 결과죠. 좋은 선택을 많이 한 겁니다. 좋은 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이제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정을 잘하지 못하고 늘 미루는 사람은 어때요? 머뭇하는 사람들, 또 우유부단하는 사람들, 결정을 못 내려. 요즘 그런 심리학적으로도 그 용어 있죠. 결정장애자들. 결정을 못 내려. 어떤 것도 결정을 못 해. 그래서 계속 유보된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것도 결정입니다. 결정을 안 한 것도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을 안 한 그 결과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인생이 꼬인 것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사소한 결정들 큰 문제가 안 되죠. 뭐 오늘 또 뭐 자동차로 올 거냐, 걸어서 올 거냐, 뭐 1층에 될 거냐, 2층에 될 거냐, 뭐 긴 옷을 입을 거냐, 짧은 옷을 입을 거냐, 그런 것은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좀 온도를 좀 잘못 맞춰서 옷 잘못 입고 온 거는 약간 떨면 되고, 뭐 약간 더우면 되는데, 중대한 결정들이 있죠, 여러분. 사업에 대한 결정들,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에 잘못 결정하면 뭐 부도가 난다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뭘 하나 선택 잘못하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니까 주로 교민들이 청소 일을 해요. 청소 일을 하는데 청소 일을 한 10년 해가지고 현금을 막 알뜰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뭐 한 10만 불, 뭐 20만 불 이렇게 벌어가지고 가게를 내요. 가게, 뭐 카페나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안 해본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국에서. 그러면 한 10년 죽도록 일하고 번 돈을 가게를 하면
한 2년 내지 3년 안에 문 닫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번의 결정이 경험도 없는데 뭐 누구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자기 경험이 없는데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 들어가면 그 망할 일이 거의 95%라고 보면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할 일이 또 마땅치 않으면 이제 주변에 권고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나는 제대로 분별했다고 생각하는데 엉터리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결정, 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대한 결정은 뭐 일평생 가는 거죠. 평생을 가는 거고 두고 가는 거고. 또 자녀들의 결혼들, 이제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디시전을 해야 되잖아요. 물질적인 것 투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영혼의 문제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자녀들까지. 교회, 그 교회, 어떤 교회는 좀 뭐 어려움이 많으면 그 안에 있다가 뭐 싸우다가 나오거든요. 신앙생활 하러 갔다가 싸우다가 끝내버리니까 인생 방치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죠. 또 자기 고집대로 하겠죠. 자기 고집, 그죠? 고집으로, 자기 느낌대로. 세상 사람들이 요즘 잘하는 게 자기 느낌이 좋아. 그러면 이제 느낌대로 가는 겁니다. 그 느낌이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맞을 때도 있죠. 또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결정을 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일관성이 없는데 이때는 이때로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 불안정한 겁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어디로 갈지 분명한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에 따라 이제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우선순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게 프라이오리티. 내가 뭘 우선에 둘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우선순위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좋은 게 뭐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 우선순위에 할 때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그 최상의 그 베스트를 이제 선출해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모르죠. 지금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가 뭔지 이제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얻는 혜택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 훈련이나 사역자 훈련을 하면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냐, 뭘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될 건가. 이게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뭐고, 그 다음에 뭐 세컨더리가 뭐고, 서드가 뭐고, 이제 이게 이제 순서가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잡혀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삶이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선순위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히면 결정해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하면 되니까 굉장히 안정되고 가면 갈수록 그 삶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자기의 의대로 고집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스탠다드가 성경으로부터 기반했다면 그 삶이 성경 위에 그게 기초 위에 이제 세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언제나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그 존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시간과 돈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가장 큰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내 성품과 행위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집중돼서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성경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이 도덕적인 첫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바로 아는 겁니다. 이거를 뭐 지금 여러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잡혀 있어야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결정들입니다.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가. 첫 번째는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더 좋은가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거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급해요. 오늘 또 이제 목남씨 빨리 오는데 뭐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신호를 좀 무시하고 그냥 빨리 갈까? 아니면 신호를 지킬까? 이제 이 갈등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덕적인 결정에 이제 우리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도덕적인 어떤 바른 결정. 아무리 급해도 교통 신호는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 이제 교통 위반을 안 하겠죠, 그죠? 양보도 하고 또 뭐 신호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도덕성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되죠. 고객에게 바가지를 막 씌울 건가 말 건가, 이윤을 어느 정도 남길 건가, 이 부분이 이제 도덕성하고 관계됐잖아요. 너무 폭리를 가지면 그건 이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너무 이제 돈만 이제 밝히는 것이 되니까 가격을 낮추고 좋은 품질 있는 제품을 이제 제공하겠다, 뭐 그런 음식도 제공하겠다. 이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좀 쉽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새 차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수단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순한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근데 아주 고가의 차를 구매한다면 도덕적인 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자기 수익과 비교해서 과도한 지출이 됐다. 이건 좀 적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빚까지 내서 고가의 비싼 차를 산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빚을 내야 되고 아이들 학비는 밀려지고 이제 이렇다면 그런 영향을 준다면 그게 사치가 되고 이제 도덕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이것도 이제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결정을 이제 피해야 돼요. 어떻게 됐든, 그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하면 잘못된 결정들을 피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영자들은 많은 일의 의사들을 결정하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이 계속 결정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고, 결정에 따라서 뭐 100억, 뭐 1000억, 뭐 몇 조가 날아갈 수도 있고, 요즘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이런 기업가들은,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피를 말리는 일들을 할 겁니다. 수많은 결정들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대개 경영자들이 그렇대요. 통계가 3분의 1만 바른 결정을 내리고 3분의 1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3할 정도. 그러니까 경영자들이라 할지라도 3할 정도만 이제 성공을 하고 뭐 그 외에는 다 실패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생이 어렵다는 말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실패는 모든 잘못된 결정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데 그 실패란 결정의 이제 미스테이크에서 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바른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좀 배웁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줄인 상태입니다. 극도의 신체적, 심리적인 영향을 줄 만한 상태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죠? 금식하고 줄인 상태. 물론 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유혹을 하고 설득을 해서 빅 미스테이크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마귀가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40일 금식한 매우
굶주린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또 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미스테이크를 하게 할 그런, 여러분 마귀가 그냥 시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귀는 아주 적시타를 때립니다. 가장 유효타를, 가장 확실하게 넘어질 만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건가 말 건가의 큰 시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 뭐 공부도 한참 시켜야 되고, 나는 이제 은퇴가 앞두고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는 지금 생각대로 안 돌아가고, 그런데 마침 딱 좋은 게 하나 왔어. 그냥 대박이 날 것 같아. 근데 윤리적인 좀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인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딜레마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이게 시험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사업이 힘들고 오랫동안 지금 돈이 그냥 말라 있는데, 이거 놓치면 내 이제 영원히 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아. 이제 이런 적이 싹 오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를 이제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황보다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떡이에요. 지금 상황은 떡을 잡아야 돼. 지금 상황은 이거 지금 누가 제안한 이걸 잡아야 돼. 근데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했다는 말은 지금 이 떡을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큰 얘기입니다.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서는 말씀은 멀어 보이고 떡은 굉장히 가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선택했다.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삶의 선택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연결된 시험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을 공경에 몰아넣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뒤짝거리 하도록 몰아가는 행동,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에서 이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노골적이죠. 사탄에게 절을 하라. 나에게 절을 해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다른 신을 섬길 건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죠. 오늘날의 신은 누구예요, 여러분? 돈, 권력, 성, 그죠?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섬기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일상의 무수한 유혹입니다. 돈은 뭐 돈의 돈신이 그죠? 그리고 이 권력의 신, 명예의 신, 그죠? 일상에 계속 우리 교모하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 바른 결정을 이때 어떻게 내렸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아주 깔끔하게 세 가지의 그 유혹 앞에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따라 결정하라는 거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응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죠?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미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잖아요. 발의 등과 길의 빛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말씀이 답을 내려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눈치가 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그죠? 자기 감정에 빠져서 결정을 내리면 이게 악수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한 달 안에 하나님 나에게 100억만 주시면,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황당한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 안 돼. 내가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 내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놓치지 마라. 거짓 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큰 주제죠. 이런 누구를 섬길 건가? 오늘 또 이제 바알 앞에 바알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제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제 선택을 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백성들이 어느 쪽에 갈까 눈치 작전하는 거죠. 이 선명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눈치를 봐야 돼.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 오늘날 너희들이 택갈자를 선택해라. 이게 큰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건가? 근데 여러분 크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예요. 우상도 자기를 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만든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건가 나를 섬길 건가를 선택하라.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비즈니스 차원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선 보기에는 상당한 수입을 보장받아요. 문제는 업무의 양이에요. 업무의 양. 지금 하고 있는 상당한 것들을 포기해야 감당할 만한 업무다. 이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약속한다면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뻔한 거예요. 그냥 돈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시간과 많은 것들을 거기에 쏟아 부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나오는 계산이 아이들과의 시간이 없어져요. 가족과의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뭐 교회 봉사하는 일도 당분간 안 해야 되고, 마을 목자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출장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러면 주일 성수도 정기적으로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이란 말이죠. 자, 이 정도로 하면 판단을 해야 돼요. 직장에 대한 선택이지만 영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를 해야죠. 심사숙고를. 과연 이게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은 되지만 영적으로나 또 지금 한참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 이 입장에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왜? 이게 재정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가정적인 많은 게 연결돼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죠. 그죠? 막 덥석 물면 안 된단 말이죠. 상당한 개런티를 받고 보장을 받고 스카우트를 받아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막 내 인생에 한번 빛을 보나 이제 이럴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상당한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상당한 대가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내고 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기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지켜내려고 하면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은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혼, 또 재정적인 위기, 질병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결정이 형제관계를 다시는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기도 해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인생을 위기로, 때로는 영적인 위기로, 때로는 하나님으로 떠나는, 그죠? 결국 이제 주일 성수를 뭐 사실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뭐 예배도 좀 건성으로 드리기 시작하고 비즈니스에 계속 쫓겨나가다 보면 내가 언젠가 이마 잠시만 하고 말지 어느 정도만 자리 잡으면 내가 그만 돌아올 거야.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 길로 가서 어디로 빠질지 자기도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 그게 그 상황에서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사실이 잘 인식되지 않으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는 이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첫 번째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엘리야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분명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지혜로운 그 결정과 선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금식하신 분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니 앞에 그걸 떡을 거절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지만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다. 왜? 그 말씀만이 내 인생의 가장 최상의 선택의 최상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충분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충분히. 물론 충분히 생각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이게 내 생각이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이게 리셋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의 방식이 그리스도적인가, 성경적인가, 성경적 사고 체계로 내가 리셋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뭐 교회는 다니지만 뭐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로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하기 전에까지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역인데 결정하고 나면 그 결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 이유는 내 바깥에서 일어나요. 결정까지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예요. 근데 그 다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심사숙고해야 돼요. 너무너무 심사숙고해야 되죠. 그걸 결정을 잘못하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 성경적 사고방식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전도서 이런 거를 계속 좀 읽으셔야 돼요. 그죠? 잠언, 전도서를 통달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대신 살아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이득을 얻는 겁니다. 실패한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가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뭐 탈무드가 대단하잖아요. 탈무드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 안에서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있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가치와 값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값이 있는데 가치가 없는 게 있잖아요. 이 가치는 있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으로만 계산하는 우리의 이런 상법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인생이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 그 길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고 그 지혜는 잠언, 전도서, 아니 성경 전체가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또 그런 것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뭐가 있어?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분석력만 있으면 안 되고 통찰력이 있어요. 분석을 하는 이유는 통찰을 가져야 돼요. 통찰이 없으면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작은 결정들이 미세하게 내 삶의 길을 바꿔 놓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또 무엇이 도덕적인가? 또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일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우선순위에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죠?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탈선을 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이 처음에는 멋진 꿈을 꾸지만
뭐 꿈대로 안 되잖아요. 뭐 야구 선수로 치면 누구나 타석에 서면 홈런을 날릴 것 같은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 서면 뭐 삼진 아웃 될 때가 많죠. 여러분 거의 여러분 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게 인생이 점점 다른 길로 그리고 탈선을 하거나 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로에 빠진 겁니다. 미궁에 빠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의 궤도 수정. 아폴로 13호가 달을 돌아서 지구로 향할 때 항로를 벗어난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시간 계산과 뭐 그에 따른 중간 궤도 수정이 필수적이었는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해서 잘못된 각도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면 이 아폴로 13호가 숫덩이로 그냥 변하고 3명의 그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사에서 난상 토론 끝에 39초간의 추진 분사가 시도되고 아폴로 13호는 본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은 일을 성사시키는데 이 우주 탐험에서 궤도 수정은 우주 비행체가 의도된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방향을 정교하게 교정해 주는 작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궤도 수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궤도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확신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궤도 수정을 안 하면 아폴로 15가 그냥 어디 숫덩이처럼 폭발해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조금의 각도의 변화가 나중에는 어때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 시대에 뭐 젊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종교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예고 누가 뭐라도 그날 그 유대 사회를 리더예요. 근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 그 당시에 유대교 성전 중심의 신앙 뭔가 왜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막 하는데 예수님을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 다양할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 궁금증이 생겨서 밤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좀 뭔가 답답해.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확신이 없어.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죠. 사실은 메인 스트림에 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이유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는 잘못된 것 같아. 여러분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밤에 찾아오긴 했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가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죠. 길을 찾고 싶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도자의 태도입니다. 구도자의 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에서 구도자지만 구도자적 태도를 언제나 가져야 돼요. 그냥 뭐 막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길을 가는 그 끊임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진리의 길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거죠. 여러분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지만 4장에는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남편 5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죠? 수많은 무수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 무수한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5 바꾸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니까 가정은 엉망이고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실패 연속, 미스테이크를 끝도 없이 했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궤도 수정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길을 찾은 거예요. 그죠? 옛날에 I found it. 나는 길을 나는 찾았네. 그분을 찾았네. 그죠? 돌고 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 뭘 말해주는 겁니까? 니고데모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길을 찾고 있는 사람. 미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미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인은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도 뭔가를 찾았지만 돌고 돌아왔던 거죠. 돌고 그 남자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죠? 그리스도를 이제 선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 힘든 것은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 그죠? 지도가 가는 길에 지도가 맵이 필요하고 맵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정표가 있어요. 가다 보면 어디로 간다. 요즘 이제 명절에 어디 가면 이제 이정표가 막 나오는데 이제 이정표를 잘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도 있고 이정표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깜깜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는 징조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징조. 옛날 구약 시대도 뭐 기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빛이 있어요. 다른 게 필요 없고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양한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 이 풀 먹어라 저 풀 먹어라 그러지 않아요. 푸른 초장이라는 말은 그 넓은 바운더리 안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그 주님의 인도 속에서 자기가 향유하고 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뭐 오늘 목시성을 만나야 됩니까? 뭐 이런 무당 같은 그런 뭐 침배 타가지고 이리로 갈 거 저리로 갈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잡혀 있어요. 그 영적 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선한 소원. 어떤 선한 소원이 거룩한 소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게 확신이 와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하는 게 주시면 우리 안에 그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야. 그 거룩한 소원, 그죠? 열정, 어떤 열정을 주셔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막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막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막 그냥 미쳐요. 그냥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는 어디에 가고 뭘 하고 뭐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도 거룩한 부담감. 또 할수록 기쁨이 있는 것들, 그죠? 나는 그 일을 하면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받으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향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도 주시고 또 열정도 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인도를 받고자 하는 민감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를 계속 몰아붙여요. 정신없게. 그리고 상황에 쫓기면 네로 마인드가 돼요. 그리고 악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군 조종사들이 막 그 조종기로 하늘을 올라갔다가 땅으로 막 내리쳤다가 올라갔다가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수직 막 강화도 하고 위로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 조종사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된대요. 그죠? 다 푸르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하늘로 치솟았는데 바다에 이제 꼰두박질을 쳐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나 바다나 그걸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을 보고 해야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면 미스테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말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 다니면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하잖아요. 그래도 말씀 안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은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상황에 우리가 잘못하면 위험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쫓기잖아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하고 있는데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느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용변을 봐요. 적기죠. 기회잖아요. 이 죽여야 돼요. 죽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상황이 그래요. 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이 얼마나 그냥 막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힘도 없는 사람이 딱 코너에 지금 몰려있는 이 사울,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고 이 죽여라, 너 이제 왕 되라 라고 사인을 주신 것 같은 상황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받은 종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죽여야 되는데 말씀은 아닌 거죠. 기름 부음. 왕은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지 하나님이 다윗이 직접 제거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우리는 뭘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묻는다라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의 큰 덩어리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그죠?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큰 덩어리. 그다음에 이웃 사랑.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가? 다른 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와 연결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요지부동의 큰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예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 그럼 예배에 저촉되는 결정인가? 안 해야죠, 여러분. 그죠? 이게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를 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축구를 하면 상대편의 골이 저기잖아요. 저쪽으로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11명의 선수들이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오면 안 돼요. 이건 우리 편 골에 넣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찰 때 언제나 의식이 저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 모든 11명이 상대편의 골에 넣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어시스트하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고 전략이 거기에 짜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셋업이 되어서, 예, 그러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이제 그쪽으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결정에 돈이 우선이 되겠죠.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하면 돈이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은 일부잖아요, 일부.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을 건가, 종으로 삼을 건가? 돈을 수단으로 삼을 건가, 목적으로 삼을 건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인도를 받아가고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경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바른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때 그 결정의 순간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고, 그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요동치 않아. 갈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갈수록 견고해지고 갈수록 단단해지는 인생. 근데 갈수록 부실해지고 뭔가 요동치고 요동치는 세상에 뭔가 나도 그냥 정신이 없이 막 휘말리고 이러면 지금 뭔가 기초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결정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악수를 뜨게 되고 인생은 급기야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홀로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우선순위의 결정을 내려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인도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